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고난주간 십자가로 가까이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에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첫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곳에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다 펴주시고 찬송가 143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로 가까이 기도회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동안 행하셨던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이번 기도회에는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쭉 읽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주시고 또 같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에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날이었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날인데요. 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목적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목적이 달랐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머물며 하룻밤을 보내시고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시면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아마도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앓이, 마음 아프심은 성전에서 극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며 기도해야 할 곳, 그곳 성전에 형식뿐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장사하며 이웃 남기며 그렇게 강도의 소굴처럼 변해버린 그 성전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과 나의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백마탄 왕과 같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실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때는 심판 때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그 잔치,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실 때에 백마를 타고 오시고 그 입에서는 검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때가 아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고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금 이스라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냐면, 이제 성전이 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영접하고 또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나귀를 타셨다라는 이 이미지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귀와 같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이기 때문에 멍에를 매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멍에를 메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는 사람의 뜻 따라 움직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는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물질을 따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나의 욕망을 따라, 나의 지식을 따라, 나의 경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따라, 그 은혜 따라, 그 약속 따라 걸어가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나의 인생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또 우리를 굴레 씌웠던 그 멍에를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씌워주시는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대가 아닌 지금 평상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화려하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무슨 치장이 달린 말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주의 깊게 그분을 살피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며 백성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권세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소소한 평민들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를 때에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고 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을 오직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는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 의미를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에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가 없었다. 그리고 저주하시고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졌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앞뒤로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성전 정화 사건과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잎사이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 이 모습은 화려한 성전의 모습과 동일시되고 있고, 잎만 무성할 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려하지만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성전에 들어가 그 모든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그 성전은 얼마 안 있어 로마 군대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었고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겉으로 봤을 때는 입이 무성합니다. 즉,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잎이 이렇게 무성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만약 우리가 맺지 못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러 오셨다가 그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함을 보고 무화과 나무에게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인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는 있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면,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성전 안,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곧 내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임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져 있어야 하고, 붙어 있기만 한다면 자연스레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혹 다른 열매가 맺어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길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길은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회복될 수 있는 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혹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며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절에 나와 있는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성전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혹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런 명령을 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이 산에게 네가 명하여 바다에 빠져라라고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요,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말도 안 되지만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용서의 삶을 살아라입니다.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고난주간을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행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가족 중에, 혹 주변 동료 중에, 성도 간에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꼭 실천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져라고 해도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의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의 삶을 고난주간에 우리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적극적 행위는 서로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용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시면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뭇잎을 보시고 하셨던 행동과 또 성전에 가셨는데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므로 그 안에서 하셨던 행동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저주받지 않고 무너져 내리지 않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용서하는 삶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너의 은사가 필요하다, 내가 너의 물질이 필요하다, 내가 너의 헌신이 필요하다, 내가 너의 봉사가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임을 믿고 간청하며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화려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라 나귀 타고 오실 텐데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내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즉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던,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았던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쓰시겠다 하시면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내어드리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꺼이 나의 시간을, 나의 은사를, 나의 건강을, 나의 물질을, 나의 헌신을, 나의 봉사를, 나의 삶을,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을, 아버지 나의 인간관계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 쓰시겠다 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다른 어떤 것이 내 위에 올라타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의, 나의 기업의 주인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위에 타시고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기업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갈 길을 제시하실 때에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종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 생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기꺼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어리지만, 아무것도 해본 경험이 없지만 주님 말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에 화려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그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떠나갈 듯 많은 백성들, 하나님 평민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무언가 알고 있었고, 무언가 배웠고, 권세가 있었고, 물질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실 길을 하나님 영접하고 마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험, 부명예,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될진데,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될진데,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겉옷을 펴고 청년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바로 알고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런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룩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쓰실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특별히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 생명들이 다 그렇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못 알아보지 않았을까 염려됩니다.
내가 원하는 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겉만 화려한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따라 걸어가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제 100달란트, 말도 안 되는 적은 죄를 지은 자의 죄를 이제 우리가 용서하며 화해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고, 의심들이,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 한 번 더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입만 무성한 나무이냐, 너희는 겉만 화려한 성전이냐 라고 물으시는 이 무릎 앞에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런 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만 화려한 성전, 그런 성전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잎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잎이 무성한 나무 안에 열매들도 가득 맺혀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겉만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말로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신령한 거룩한 제단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삶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내 안에, 내 성품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나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주보다 뿌리가 말라 영원토록 열매 못 맺는 그런 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곧 무너져 내릴 성전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십시오.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에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굴욕이 있습니다. 곤고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주님이 뜻하신 그 길이라면 기도하며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성취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임한 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산을 들어 어떻게 바다에 빠져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산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바다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이 산을 들어 바다 한가운데 빠지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주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뜻을 내가 행하며 실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며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아래 머물기를 원하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믿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화해하며 용서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혹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혹 부부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혹 우리가 자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혹 우리가 직장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혹 우리가 성도 간에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혹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화해하며 용서하며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며 잎이 무성한 나무를 바라보고 열매를 구하고자 갔으나 없어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저주받은 나무는 하루가 지나자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구려,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못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황금으로 뒤덮여 있었던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일하게 열매를 찾으시고 온전한 성소를 찾으실진데, 그렇게 회복되기 위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나라와 세계에 퍼져있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은혜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믿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위기가 극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경제와 사회와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안정화로 돌아설 수 있도록 30만이 넘어버린 확진자, 10,000명이 넘어서는 사망자를 내고 있는 미국 땅에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335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SNS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있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를 위하여 일상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하여 믿는 자들이 기도함으로 경제와 사회와 교육이 정상화되고 환자들이 회복되고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안정화 체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근원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열방이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유럽 대륙이 하나님 미국과 하나님 북미와 남미가 이 아시아 땅이 주님 또 아프리카 대륙이 아버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를 주님 잠재워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휘감고 있는 이 전염병 전파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높은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하나님 잠잠해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도자들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이 위기가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와 사회와 교육이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버린 이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하는 데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하오니 주의 하나님,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물류가 움직이지 못하고 모든 나라가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이 자리에 주의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모든 불의 근원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사회가 하나님 불신사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기주의적인 사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신뢰사회, 하나님 이타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이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배워야 될 어린 생명, 가르쳐야 될 우리 귀한 순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배움의 장이 다시 한번 정상화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으로 인하여서 언론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육이 정상화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확진자 가운데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 기저질환과 합쳐져서 고통 중에 하나님 생사를 오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유럽 대륙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님 그 확진자 수가 안정화 단계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땅에서 기도하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애쓰는 자들의 하나님 눈물과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그 땅들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나라의 정상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무릎 꿇는 제사장들이 되어 이 위기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극복되어지는데 증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나라들도 이제는 정상화 단계로, 안정화 단계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루속히 백신이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특별히 열악한 국가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주님,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의료 수가가 높은 나라들도 가난한 백성들은 주님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사님들, 개척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향기로운 은혜교회 구태국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저희 부활절 절기헌금을 잘 모아서 우리의 편지들과 함께 해서 또 작은 선물과 함께 목사님 그 가정과 그 교회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교사님과 개척자들 또 향기로운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더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느끼기를 원하는데, 주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잊을 수 없는 2020년도 고난주간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개인의 기도 제목도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개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지가 열악하여지고 또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 선교지에 하나님 두고 온 영혼들과 그 사명 위에 기도하며 한국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더 준비되어지고 거룩하여지며 정결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사역들을 다시 재점검하고 다시 다음 텀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있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함께 동역하는 현지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현지 사역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셔서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며 필요한 영적인 물적 자원이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개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능력을 따라, 은혜를 따라 하나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습니다. 주여, 우리 귀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고단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하시다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업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은혜교회 구태국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하나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오니, 아버지 어렵고 힘든 사이사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번 부활절 그 감사 기쁨을 서로 나누고 함께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 주시고 또 그 교회에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앞서기를 원합니다. 뒤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
사랑하시는 거룩한 직장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사회의 거룩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거룩한 제목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 어렸을 적부터 키가 자라면 지혜가 자랄 때 명철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귀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믿음이 장성하게 하여 주시고 실력이 연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숙한 인격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크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자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개척자들을 위하여, 향기로운 은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귀한 선교사님들, 귀한 개척자들이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그 일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동되는 자들 한마음 되어서 이 거룩한 사명에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간절한 소망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하여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혼이, 마음이, 육신이, 삶의 자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지지 않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룩한 만남이 있는 시간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도의 시간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며 행하셨던 일들, 그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마르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그 귀한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여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고난주간 기도의 첫째 날인데 마쳤습니다. 또 내일도 동일한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바이바이.